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와 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뭔지 알죠? 옛 뱀이고 그리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뭐 이런 뭐 물을 막 토하고 뭐 그 여자의 뒤에서, 근데 여자가 이제 그 물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땅이 또 그걸 또 입을 탁 벌려가지고 그 물을 또 싹 받아들여서 여자가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참 이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박 집사님이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엔 잘 못 알아듣겠다가 어느 날 탁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쯤 그 들어오기 시작했나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경을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번 읽으라겠죠.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봐라 그랬어요. 왜냐면 성경을 모르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들은. 그러니까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읽었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읽기 그때 한번 운동했었죠. 그래서 1년에 12번을 읽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2번을 읽고 나서 12번을 딱 읽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좀씩. 이게 이해가 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못 알아듣겠더래요. 무슨 말인가. 근데 12번을 읽고 나니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한 성경을 한 12번 정도는 읽고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 공부하면 뭐 성경을 알면 뭐 다냐,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에 있는 건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창조를 뭘로 했겠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이 계셨고 그것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어디 간다 그래? 천국 간다 그러죠 우리가. 그럼 천국 간다는 건, 천국이라는 게 어디 누구 있는데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죠? 사탄이 있는 곳이 지옥인 거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있는 곳에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인 거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얘기했죠. 회개하라. 뭐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천국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야 니네 회개해. 자 돌이켜야 돼. 너희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 왜? 돌이키면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천국이 왔으니까 너희들 천국이 올 거니까 회개해야 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례 요한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야 니네 회개해 천국이 왔어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성경을 배우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마음 안에 천국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옥을 살 필요 없죠. 천국을 사셔야 되잖아. 그러면 천국을 살아야 되고,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천국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껍질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껍질을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알맹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껍질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봤어요. 성경 이게 이 책이 뭐 구원자예요? 그건 아니죠.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이렇게 벗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겨줘야 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천국을 만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천국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 천국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겨주는, 껍질을 벗겨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다가 뭐 해라, 이거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한테 줘서는 못 먹어요. 읽어도 몰라 잘. 그래서 이거를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이 속에 있는 천국을, 진짜 천국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속에 있는 말씀이 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천국이었구나, 이게 말씀의 그 벗겨짐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그거를 해주려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이 세상 어떻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줘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도 안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 뭐 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거를 설교라 그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껍질이 까졌으니까 알맹이를 먹는 거죠. 알맹이를 들었다, 알맹이를 먹었다. 뭘 먹은 거니까? 예수님을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먹었다, 천국을 소유했다, 천국이 안에 들어왔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국인데,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으라고 말씀을 자꾸 벗겨주는 것입니다. 이 벗겨주는 거를 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그랬다겠죠.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는 란다노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벗겨졌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줬다, 이렇게 알려줬다. 감추어지지 않고 이제 알려줬다, 껍질을 벗겨줬다, 이런 것을 이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한테 오면 뭘 해준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오면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그 진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꾸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다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지. 억압되어 있다는 말은 율법 안에 있다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님한테 오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되죠. 그죠? 와서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밥하느라고 힘들고, 청소하느라고 힘들고, 그죠?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 끝나고 자기만 가면
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을 해 먹으면서 청소하면서 봉사하면서 이게 관계를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뭔가 틀어지면, 누구하고 기분만 나쁘면 굉장히 안 좋죠, 기분이.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다 그러지. 사실은 교회 앉아서 설교 들을 때 힘들어요? 별로 힘들지 않죠? 예. 설교 들을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듣는데 뭔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앉아서 그럼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뭔가 벗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벗겨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말씀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네가 살고 있다, 껍질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영의 자유가 오죠. 여러분, 영의 자유가 뭔지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영의 자유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꾸 벗겨지니까, 말씀이 자꾸 벗겨지니까 속에는 알맹이를 먹게 돼요. 알맹이를 먹게 되니까 그 속에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온다고요. 속에 안식이 온다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 주님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 앞에 오면 왜 안식하게 된다는지, 근데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뭔가 억압당하지 않고 뭔가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고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 그리고 안식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다, 이왕 어차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건데 이렇게 살 때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쉽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먹고 노르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을 자꾸 벗겨주면 벗겨질수록, 그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자꾸 듣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아멘하고 인정하고 믿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만 해도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이 자유니까, 천국이 안식이니까, 천국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 자신이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을 자꾸 가르쳐줘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억압된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여러분의 마음, 그 얽매였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런 괴로운 마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벗겨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다고 또 천국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뭐예요? 열심히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유한 거예요. 말씀이 벗겨지는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아버지가 찾으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천국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영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영이 곧 말씀이요 그랬죠. 생명이고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영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진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벗겨준다. 벗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영적인 이 말씀을 풀어줘서 벗겨서 알려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였구나. 이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으시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천국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될수록 그 말씀의 천국이 내 속에 오고, 그게 자유하게 되고, 그 진리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별로 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볍게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오히려 안식이고, 그게 오히려 자유고, 그게 오히려 천국이더라는. 왜?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율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풀어줘서 껍질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껍질 속에 있는 알맹이를 깨닫는 것,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 그 영의 진리의 예배, 이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말이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자유하고 진짜 안식하고 천국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왔다, 천국을 누리러 왔다, 오늘도 말씀을 깨달으러 왔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천국을 배우러 왔다,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러 왔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러 왔다, 우리는 천국을 살기 위해서 왔다,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요. 열심히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일곱 교회한테 다 이런 말 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 했겠어요? 진짜 귀가 없어서? 아니죠. 귀는 다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말씀이 오면 진리로 내가 벗겨지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것, 이 자체가 축복된 일곱 교회인데요, 축복의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천국인데요, 그걸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천국이 돼야 앞으로 있는 천국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맨 지옥같이 살면서 맨 힘들게 막 율법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맨날 자기 혼자 뭘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거 어떻게 천국 가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다 주님에게 오라고 했는데, 복음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는데, 그죠? 안식하게 한다 그랬는데, 자유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어? 자유한 사람, 안식하는 사람, 쉬는 사람, 편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축복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 살게 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음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마음으로부터 참 자유하고,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 설교라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천국이라니까요. 말씀 자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잖아. 그러면 성경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어디 나오죠? 처음에 아담과 그 여자 이렇게 나오죠. 남자와 여자 할 때 그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를 나중에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대 이름은 하와니라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아담이었어요. 아담이었는데 아담 안에 이제 여자가 있었죠. 근데 이 아담이 혼자인데요, 이 속에 여자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부터 남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혼자 있는데 무슨 남자를 만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담을 만든 거. 아담이란 말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 잠재워 놓고서 갈비뼈에서 이렇게 딱 옆구리죠?
갈비뼈 옆구리. 노아 방주도 어디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옆구리에 문이 열려서 여기로.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똑같은 거야. 옆구리 문이 열려서,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수술한다고 여자 만든다고 갈비뼈 뽑아낸다고 여기다가 구멍 딱 내겠어요 이렇게? 그건 아니겠지. 구멍 하나만 구멍 내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누가 창으로 막 찔렀어요? 그건 아니죠. 한 번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구멍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이 하나. 그래서 노아 방주의 문은 몇 개? 한 개. 노아 방주의 문은 한 개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양의 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A문, B문, C문, D문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 양의 문이 하나지. 예수님 한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버지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건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탁 뽑았어요. 문 구멍 하나 내고서.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보면 갈비뼈가 있어요, 속에. 근데 하나 비었어. 이 아담 속에는. 이 아담이 사람인데요.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를 딱 만들었어요. 잡으려니까 하나 딴 사람이 생겼어. 딴 사람이 생겼는데 저건 자기 같기도 하고 완전 반대 같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 만들었는데 여자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자라. 이게 여자라 부른 거예요. 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어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남자가 뭔데요? 이슈예요. 이슈인데 여자를 뭐라 하면 이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슈 같은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죠? 그 자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슈아. 그러니까 이슈아라고 부를 거다. 뭐 때문에? 이쪽 너 이슈아라고 부른다는 건 이쪽을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슈와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속에 이슈아가 속에 들어가서 하나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이 뭐라고요? 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담이 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만든 거라.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다. 아담. 뭐라고? 나의 피다. 너는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에다가 여기서 이슈아를 만들어내니까 이슈가 된 거지, 나머지가.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눠진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아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하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하고 합쳐지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 이제 이슈아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슈에서 이슈아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게 하나죠. 이 아담이라는 하나잖아요. 이 속에서 나온. 그죠? 이게 하나인 이슈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처음에 남자가 먹진 않았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뽑아냈더니 그 여자가 먹었어요. 근데 여자가 먹었는데 아담이 오자마자 어디 나갔다가 오자마자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금방 먹었어요. 왜 금방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까 안 먹을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냥 주자마자 먹어요. 왜 먹어요? 끝났다. 에? 벌써 내가 나갔다 온 사이에 벌써 잡수셨구나 이거. 에? 벌써 끝났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야. 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에?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자기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하고 다른 게 아니야. 하나잖아. 원래 자기거든. 자기인데
반쪽짜리 자기가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아담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 반쪽짜리 하와가 먹고서 아담이라는 반쪽짜리가 이 남자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둘이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는 먹었어. 여자는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언약을 아담이 받고 있는, 아담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약속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올 때까지 여자가 먹었는데도 가만 기다려요. 그리고 아담이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죠? 너네 뭐 했냐? 이러죠. 아담이 먹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자만 먹었을 때는 안 나타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끊어내서 그냥 확 버려버리려고 했으면 또 다른 여자 만들어서 주려고, 다른 갈비뼈 몇 개 되니까 다른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또 여자 하나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와가 먹자마자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그냥 하와는 끝난 거야. 거기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담 올 때까지. 그랬더니 아담이 딱 와서 딱 보니까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와가 먹었어. 이거 끝났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는 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먹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졌는데, 선악과 죄를 짓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원래부터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뭐 물어보고서 뭔가 따져보고, 너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뭐 어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와서 자기도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죄인에서 하나의 전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거를 아담이 책임지기 위해서 같이 먹어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원래 아담은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었어요. 하와가 준 걸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뱀하고 얘기 막 하다가 먹은 거예요. 아담은 얘기도 안 했어요. 뱀하고 뭐 만나지도 않았고 얘기도 안 했고, 원래 그런 종자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었어요. 하와만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먹어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만 자세히 읽어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말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성경의 첫 번째의 여자는 누가 나왔다고요? 하와요. 하와. 그죠? 그러면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죄를 져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만약에 안 쫓겨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쫓겨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건 죄인이죠. 완전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불덩어리로 나타나면 무조건 옆에 타 죽는 거야. 타는 거야. 불덩어리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덩어리와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 진짜 불덩어리와 확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옆에 있으면 이게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내가 죽여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너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런 거죠. 쫓아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다고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피에미.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용서라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떠나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떠나보낸 거예요. 떠나보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떠나보내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거를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 그 사람을. 그래야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보존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좀 부드럽게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좀 부드럽게 성경을 읽는 편이 아니면 뭔가 무섭게 성경을 아마 그 자리를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쫓아냈다 이렇게 읽으면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어서 잠시 동안 떠나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떠나가야 돼. 너희를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내려가면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얘를 잠깐 띄워놓은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 내가 죽으면 너희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할 거야. 에덴 동산에. 이해가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예배 잠시 못 드리게, 나와 분리가 되니까 잠시 못 드리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쪽에 내려가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이쪽으로 해서 뭐 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죠? 예배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메시아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왔잖아. 이제 메시아가 왔잖아. 네가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장소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해서 그 알맹이를 전달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장소에 천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자를 그러니까 미워한 거 아닙니다. 아담도 여자를 안 미웠어요. 하나님도 하와를 안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자를 미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 아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먹었는데 남자가 거기서 안 먹었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성경이 다 틀려버린다고. 성경이 다 똑같아야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딱 하나로 맞춰줘야지. 맞는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려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내용이 다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주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여자가 나왔어요. 그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니까 여자가 나왔죠. 그죠? 여자를 미워했다면 창세기 4장에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는데. 여자를 하나님이 미워했다면 여자가 임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임신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가 낳는 아이는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속에 있는 여자가
뱃속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떤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예,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요. 둘을 낳는 얘기죠. 하나는 가인 낳고 하나는 아벨 낳았어, 그죠? 예, 그러면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이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했어요. 자, 하와가 먼저 이제 먹었지만 아담이 같이 먹어서 같이 이제 범죄하게 됐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첫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오는 아담이 예수님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들이 좋겠어요? 예, 성경엔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다 축복받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쉽다, 그죠? 쉬워요. 자, 첫째 아들은 무조건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누구를 나타내니까? 아담을 쏙 빼닮어. 그러니까 첫 번째 흙으로 만든 아담을 쏙 빼닮아서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흑으로 인간을 만들어 흙에 있는 인간이 흑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리려고 했다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받는 거죠. 양은 이게 발이 말이에요. 발이 땅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뼈니까 살이 아니잖아. 살로 땅을 이렇게 대면 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귀여우니까 그냥 키우는 거지, 냅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발바닥이 땅에 댔잖아요. 발바닥이. 그죠? 뼈가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뼈가 있으면 이 땅하고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땅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해요. 땅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농사가 아니라 위에 있는, 떨어져 있는 위에 있는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봤죠,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 흙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의 기름, 성령이죠.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이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아벨이 알았던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죠? 핍박당해, 죽임당해.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다고요. 그 누가, 인류가, 사람들이 죽여버린다고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이 내려왔는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성경이 일괄성 있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성경에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에서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낳죠.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 그 속에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뭐가 있어요? 털이 좀 많았어요. 그죠? 야곱은요, 매끈매끈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매끈매끈했다. 자, 털이 좀 많고 매끈매끈했다. 털이 좀 많다는 거는 조금 뭐 닮았다는 거예요? 뭐 닮았다는 거예요? 원숭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죠. 원숭이만 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털이 좀 많다 그 말은, 사람도 좀 그런 사람도 있죠. 좀 털 좀 많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도 그 정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지간히 많았으니까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털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누구의 그 야곱이 에서 옷 같은 거 막 입고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막 그리고 막 동물 이렇게 막 이런 거 털 같은 거 이렇게 막 묻혀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 에서는 털이 좀 많고, 뭐라 그러면 짐승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태어난 처음 인간은 뭐처럼 됐어요? 선악과 먹고 뭐처럼 됐어요? 짐승처럼 됐죠. 그리고 주님은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두 번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쫓겨난다. 이거 보냅니다. 막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 죽으면 안 된다 해서 보내거든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축복을 엄청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예? 축복을 형 말고 인터셉트 해가지고 축복을 한꺼번에 받았어. 한꺼번에 받았는데 축복 받자마자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막 그냥 막 밀어, 야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가서 직사하게 고생하는데 진짜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딴 여자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애기 낳고, 그러다 이쪽 또 여자 또 달라가고 또 일하고 또 여종까지 해서 부인이 4명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 1명도 힘든데 4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4명 막 데리고 이제 또 애들 막 12명 해가지고 또 그 양하고 막 이것 자식들하고 쭉 데리고 막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말이에요. 애서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축복해 주러 다 내려오잖아요. 천사이죠. 천사가 다 이제 뭐 같이 있었던 천사죠. 이제 같이 이제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런 천사인데, 천사가 다 이제 씨름하자 그래. 씨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씨름하면은 백전백승 누가 이길까? 야곱이 이기죠. 왜 이겨요? 또 이기도록 해주는 거지. 천사가 지겠어요? 아무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틀림없이 천사가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이긴 거예요. 자, 둘이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할 때 천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거 이거 힘도 하나도 없는 걸 이게 흔들하다가 막 자기 못 놓겠다는 거예요. 축복 안 해주면 못 놓겠다는 거예요. 옛날 이삭한테 축복받고서 고생 이렇게 많이 하고도 또 축복받는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정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고. 진짜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랬어요. 딱 천사가 계속 밀리다가요, 한 번 딱 때린 거거든요. 계속 밀리다가 그 한 방에 우리말로 아작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흔들거리게 이게 딱 붙잡고 천사가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러더니 흔들흔들거리게 여기 위골돼가지고 이쪽이. 그래서 흔들흔들거리게. 그러면 천사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 상태로? 그래도 붙잡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머리 치밀고 막 이러니까 다리는 흔들흔들고 이게 부러져가지고요. 흔들흔들고. 그러니까 천사는 네가 이겼다 그러죠. 네가 이겼다고.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닌데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겼으면 하고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축복을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솔직히 씨름 안 했어도 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원래 해주려고 했어요. 그냥 야곱이 싸움 붙어서 그런 거지. 예? 괜히 싸움하자고 붙어가지고 막 다리 하나 부러져. 그 다음부터 지팡이 들고 다니고 흔들흔들 이거 쫄럭쫄럭하면서 다녀서 평생에 다니면서 나중에 요셉이 그 국무총리 돼가지고 바로한테 와서 뭐 소개시켜 주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철룩철룩 와가지고 말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이 이 정도 살았는데 인생 참 고단하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참 힘들게 내가 살았다. 야, 만만치 않더라 인생이. 이게 인생 만만치 않은 거를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뭐 받고? 영적 축복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이 땅에 고생 안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축복은 말씀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런 족보를 성경의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족보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는 밀려난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누가 받게 돼 있어? 다
둘째 아들이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 둘째 아들이 축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뭐 줬다고요? 아버지가 반지 껴주고요. 반지 껴주면 끝난 거예요. 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반지는 유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요, 고대는 유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지로 모든 집문서들이 모든 도장을 반지로 합니다. 그래서 반지로 딱 찍으면 그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를 딱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준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야야야 뭐라고 하지 마. 나 내 거 네 거라고. 야 그냥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 탕자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무조건 축복이다. 무조건 축복이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누가 나왔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나오기 전에 사라가 하도 아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기 준다고 했고 이행을 안 하시니까 누구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서 아기 낳으라고 그랬어요. 하갈을 갖다 집어넣어서 아기 낳으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와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이 원래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축복 모르겠어요.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애굽의 여자로부터 낳은, 땅의 여자로부터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늘의 여자로부터 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아들 이삭,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은 이 두 아들을, 두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언약은 성경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해 주기 위한 아들 둘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서론이에요. 이 말이. 요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에 대한 서론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언약인데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 서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창세기 2장 3장에 나왔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와인데 원래는 그냥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도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를 누가 못 살게 굴어요? 용이 못 살게 굴잖아요. 용이 공격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꼬시러 누가 왔어요? 뱀이 왔죠. 뱀이 왔는데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 용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러고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자 하와를 꼬신 거고, 그죠? 요한계시록 여자는 그 용이 그 선악과의 뱀처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언약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격한다, 언약을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신부가 누구예요? 누가 될 거예요? 신부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랑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땅에 안 오고서 그냥 신랑이라고 그래. 자기가 그냥 나 신랑 할게, 그냥 나 안 내려갔지만 그냥 신랑 할게, 이랬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안 내려오고서 그냥 신랑 할게 그랬어요? 오셔서 자기가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우리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의 생명을 얻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려면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되겠죠?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아이를 여자가 낳는 거죠. 여자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사람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태어나요? 여자한테 태어나야 되겠죠? 그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단 말이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도 여자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여자가 용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들을 낳은 여자라 이렇게 나오죠. 남자를 낳은 여자라 그러죠. 그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죠? 남자를 낳은 여자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33살이 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마리아의 아들이 되겠어요? 마리아의 신랑이 되겠어요? 마리아의 신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 낳는 여자를 용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마리아라는 여자를 보통 우리는 성경에서, 자 봐요,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신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랑이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 모두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고, 예수님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신랑이 되신다고요. 그분만 우리는 찬양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낳는데 그분의 신부가 되네요. 그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그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와, 성경이 너무 패러독스죠. 그죠?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여자를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1장에는 그 신부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거를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꼴이죠. 그렇죠? 여자와 교회라고 하는 건 같은 꼴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약을. 그러면 그 언약을 가진 여자가 아기라는 말씀을 잉태한, 예수님을 잉태한 교회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왔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 벗겨서 이 속에는 진리를, 알맹이를 자꾸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자꾸 자기 속에 막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분이 뭐가 돼요? 나의 신랑이 되죠. 우리의 신랑이 되죠.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죠. 교회에 왔더니, 여자라는 교회에 왔더니 그 여자라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잉태가 되는데 그 잉태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땅이 여자를 도왔네요. 아니, 여자를 돕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를 돕는 자는 남자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어. 용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 성경 그림 그려놨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려놨대. 그러니까 용이 좀 징그러워요, 아니면 좀 귀여워요? 징그러워. 이거 다 징그럽다 그래요. 왜냐면 뱀이니까. 뱀, 용, 마귀, 사탄이니까 막 징그럽죠. 그러니까 징그럽게 막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러니까 뱀도 다 서가지고 오죽 귀엽게 생겼으면 하와하고 얘기하고 있겠어. 생각해봐요. 그게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생겼나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이라는 이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이 막 이렇게 해서 무슨 이게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인 하나님이 뭐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용, 마귀, 옛뱀, 사탄 이건 뭐겠어? 그것도 말씀이지. 그것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 하나님은 선한 말씀, 용은 악한 말씀 아니겠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이 있었어. 막 여자를 죽이려고 막 그냥 입에서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 자체가 옛 뱀이고 이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신 놈이었어. 처음부터. 인간, 이 성경은, 그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여자가 낳는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 계속 여자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나와 메시아가 올까봐 그 이스라엘을 갖다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모세 시대에도 다 죽이려고 했었죠. 헤롯 시대에도 다 죽이려고 했죠. 왜? 애기, 남자아이가 태어날까봐 그런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날까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메시아가 돼서 인류를 구원할 거니까 그거를 마귀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도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딸들은 살려놓고. 이해가 돼요? 딸들은 살리고 아들들은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게 모세야. 메시아, 모세. 물에서 건졌다 이거야. 헤롯 시대에도 예수님 그 태어나는 그 시대에도 아들들 다 죽였어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여자를 공격해서 말로. 처음에 말로 공격했는데 계속 이게 용의 입에서 물을 막 토해내. 그러면 그 물이 뭐겠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뭘 주셔요? 물 위에 존재하시죠? 물로 땅을 덮으신다고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어둠이 있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이런데 형편없는데 물 위에서 다 하나님이 이걸 운행하셔. 물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운행한다는 말이 덮는다는 말이라는 얘기죠. 어둠인 땅을 덮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물로서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요. 물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로 우리 인간을 덮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고 살아있는 물은 예수님이고요. 살아있는 물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자기를 생수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인 예수님이 나오는 근원,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 근원, 그 뿌리, 그 웅덩이, 근본,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 생수가.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도 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물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말하는데, 그것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하죠, 그죠? 용도 보니까 물을 갖다가 막 토해내요. 물을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에 보니까 막 용도 물을 토해내.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말씀, 하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 말씀, 우리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입으로 물을 막 토하니까 그 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용이 그냥 물을 막 토해내요. 누구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한 거죠. 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뭔데? 남자를 낳은 여자는 곧 뭐가 될 여자인데? 신부가 될 여자잖아. 신부가 될 여자, 그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신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신부가 될 여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땅이 나타납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 용의 입에서 막 발설한 그거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자를 살리는 거예요.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어떤 내용과 비슷하죠?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피를 땅에서 받았죠.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받았어요. 그 죽음을.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땅이요. 그래서 그 땅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그러니까 이 죽음을, 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그 물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누구를 살리려고, 여자를 살리려고 땅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죠. 이 땅에서.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율법과 선악과와 정죄하는 모든 말들을 다 짊어지고,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받았다고요? 뭘 받고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고?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포도주 마시면 안 돼? 그냥 포도주 마시면 안 되냐고. 여기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왜? 성경의 포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포도주, 하나는 나쁜 포도주.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물이 있고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밑에서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포도주, 하나는 나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에 나쁜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 그거를 나쁜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포도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게 신포도주고요,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이기 때문에 더 맛이 있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틀림없이 좋은 걸까요? 새 포도주가 좋은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새사람이 더 좋은 거죠. 옛날 예루살렘과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돼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잔치용이고요, 묵은 포도주는 이렇게 신 포도주 같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노의 포도주라 그러는 거야. 자, 무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 같은 거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성경에. 그러면 묵은 포도주, 신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건 다 뭘 얘기하려고 나올까요? 율법을 얘기하려고 나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를 갖다가 다 자기가 담당하시려고 마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죽으시려고. 율법을 다 담당하고 너희들이 율법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을 다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내가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거지. 내가 그 옛 것을 받아들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으로 살 거냐, 새 사람으로 살 거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며 살 거냐, 새 포도주를 마시며 살 거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과 단물이 나와 있어요. 그걸 마라라고 그러죠. 쓴물, 마라라고 그러죠. 마라의 쓴물 그러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이 나무 조각을 던지니까,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달콤해졌죠. 자, 쓴물이 갑자기 달콤해졌다는 말은 이 나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쓴물을 마셨다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쓴 거를 다 마셔버린 거야. 이 나무가 쓴 걸 다 마시니까 이 나머지 남는 물이 어떻게 되냐, 그대로가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쓴 거를 마셔버리니까 자기가 이 나머지 남는 물이 단물이 됐다는 뜻이죠. 이해가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노뱀이 나오죠. 불뱀에는 사람들을 막 물어서 죽이는 독이 있죠. 근데 노뱀은 어떻게 해요? 독이 없죠. 그냥 매달아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기 위한, 하나는 살리기 위한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씩 딱딱 나누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두 아들처럼, 두 뱀처럼, 두 개의 물처럼, 두 개의 포도주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 한쪽은 용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고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두 가지로 놓고, 하나는 술 취한다라고 돼 있고 하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삶을 살 것이냐, 다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상한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말씀을 듣고 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말씀으로 혼합되어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술 취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까부터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마치 유혹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